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이 책망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런 책망도 이어지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 책망의 대상은 여러분 아마 다 아시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기도를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그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도 어쨌든 기도는 기도예요. 그렇죠. 이들도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긴 기도인데 잘못된 기도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여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고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잘못된 기도의 태도를 책망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그 점을 간혹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여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잘못된 기도의 태도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기도하지 않는 상태죠. 기도 없는 신앙생활. 이것은 잘못된 기도 생활보다 분명 훨씬 더 나빠 보입니다. 잘못된 태도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가 복음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듯이 그 책망이 아주 얼마나 주님의 책망이 큰지요. 주님의 이 노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그들은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외식하는 태도. 외식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남들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태도로 기도한다면서 주님께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죠. 그리고 또 그들 중에는 뭐 막연한 말들을 막 그냥 많이 또 오랫동안 길게 하면은 그게 좋은 기도인 양 그게 착각하고 중원부원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잘못된 기도다 하면서 또 심하게 책망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받았던 그 책망이라도 우리가 받는다면은 다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라도 했습니다. 그런 책망을 받은 걸 보면 기도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책망을 받을까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좀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런 태도로 그런 자세로 공부하면 안 돼. 뭐 아니면은 영어 공부는 말이지 무조건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런 훈계를 듣는 학생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넌 전혀 공부 안 한다. 그렇게 전혀 공부 안 한다는 책망을 받는 학생이 또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 이것은 뭐 대답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오래전 선지자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각오가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이 문장 하나로 이 고백 하나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단정해서 말하고 있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다라는 이 인식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듣는 당시 많은 사람들 있죠. 사울을 비롯해서 많은 청중들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 역시 이것만큼은 분명히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다른 이견이 없어요. 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과연 그래? 그거에 대한 어떤 이견도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인 거예요. 더군다나 않는다고도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기도를 쉰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근데 그것을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이다. 이런 고백이 정상이다. 그런 신앙이 정상이다. 라는 생각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다 있었다는 말이죠. 기도를 쉬고 죄를 짓는다. 기도를 쉬면 죄를 짓는다. 그런 가책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분명 정상적인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죠. 기도를 만약 쉰다면 사무엘도 심지어 사무엘도 선지자 사무엘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뭐 크게 상상해 볼 때 그가 때로 간혹가다 기도를 쉰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을까요? 뭐 이것은 분명 상상으로 하는 말이겠지만은, 그런데 그 기도를 쉬고도 죄를 짓는다라는 가책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거죠. 이것이 정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신앙에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라고 흔히 불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예를 듣는 E.M. 바운즈라고 있죠. E.M. 바운즈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요 그리고 무질서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큰 불법, 무도한 행위, 그거는 기도하지 않는, 기도 없는, 기도의 부재,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삶이 아무리 질서정연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삶에 아무리 책임 있게 반응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삶은 무질서와 혼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삶이 그런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빠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불법이고 무질서고 혼란의 삶이다, 정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 보면은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내내 실천으로 보이시죠. 오늘 본문의 기도에 관한 유명한 말씀 중 하나죠. 오늘 본문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 특별히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먼저 가르쳐 주셨다기보다도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청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은 분명 기도의 필요를 지금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꼭 기도해야만 한다 라는 그런 절박한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 다 같이 와서 여쭈었던 거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고,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특히 마태와 누가가 그걸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자들은 왜 기도의 필요를 절감했을까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이것은 참 어렵겠다,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우리가 주님께 여쭈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질문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왜 그랬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맥락을 좀 앞뒤로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느 맥락 가운데 등장한 본문이냐, 이거죠. 어떤 내용이 앞뒤로 있습니까? 본문 이전 장인 10장이죠. 누가복음 10장. 여기 보면은 물론 그 앞도 있지만 일단 10장만 우리 보십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 짝으로 나눠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각 성읍 가운데 파송시킨단 말이죠. 특별히 70명을 둘씩 짝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각자 복음 들고 나가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본문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요,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박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비방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막아서고, 그런 장면들이 이제 11장 이후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펼쳤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성읍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때로부터 박해와 위협이 늘 제자들의 삶 가운데 따라붙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느낀 게 뭐냐? 기도의 절박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겁니다.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 병행 구절이라고 있어요. 같은 내용의 그런 말씀이 또는 같은 장면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의 병행 구절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뭐 이렇게 말씀이 똑같은 말씀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마태복음 본문은 어떤 맥락 가운데 있을까요? 어떤 맥락 가운데 똑같이 그 역시 제자들이 주님 앞에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은 마태복음 7장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앞뒤로 어떤 말씀, 어떤 맥락 가운데 있을까요? 먼저 5장과 7장은요 산상수훈이 여러분 잘 알듯이 팔복이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 말씀 있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나아야 할지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뭐 등등의 그런 말씀들, 산상수훈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해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 덕목을 말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말씀이죠. 팔복만 해도 쉽지 않은 말씀 아니겠어요? 온유하라, 그리고 애통하라, 쉽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끝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인데 이 8장과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능력으로, 특별히 기적으로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8장과 9장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보자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맥락 가운데 주어진 거냐, 제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의롭고 바른 삶을 살고 거룩한 그런 실천을 행해 나가는 결코 쉽지 않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또 나아가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이런 능력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 중간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르고 의롭게 사는 그 실천이 있죠.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기도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로서 능력 있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 역시 기도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자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계속 그 기도의 부족을 느끼는 그런 사람, 기도의 필요성에 늘 공감하는 사람, 그래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라는 것이죠. 누가 그런 질문을 하고 기도에 대한 절박함을 누가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거죠. 기도해도 더 기도의 필요성을 더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능력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의지로 자기 뜻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실패하고 자꾸 무릎 꿇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보자면 누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안 하겠습니까? 기도의 필요성에 정말 절박하게, 머리로만이 아니고 정말 절박하게 기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굴까요? 누구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저 세상 일에만 바빠가지고 거기에만 그냥 온통 신경 쓰며 몰두하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에 그냥 너무 분주해가지고 얼마나 바쁜지,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포기하는 그런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그 가치, 또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실천하고 순종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있죠.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기도의 필요성도 그만큼 느끼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와 담쌓고 살아도 실은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이죠.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삶 사는데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만큼, 지혜로만큼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만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힘 가지고 잘만 다 삽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해보십시오. 뭐 이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삶의 자리, 그런 삶의 영역이 아니고 범주가 그게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면은 결단코 어떤 일도, 어떤 의미 있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범주의 자리, 어디예요? 믿음의 자리잖아요. 믿음의 자리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는 그런 몸부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러면은 당장 뭐부터 떠올리게 되냐면은, 당장 어떤 절박함부터 마주하게 되냐면은 기도죠. 기도. 야, 이 기도 안 해서는 안 되겠다. 기도 없이는 안 되겠다. 기도를 왜 합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도 요약하자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믿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려 하니까, 거기에 소원을 두니까, 믿음으로 살려는데 내 소원을 두니까 가장 먼저 기도에 대한 도전이 딱 다가오는 것이죠. 왜? 기도 아니면은 믿음의 자리에서는 어떤 의미 있는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느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침체돼요. 믿음 그 자체에 관심이 없다면, 소홀히 한다면야 모를까, 늘 믿음에 예민해서 그 마음을 믿음에 집중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만약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꺼져버렸어, 기도하지 않고 있어, 그럼 분명하게 느끼게 돼요. 내 믿음이 완전히 실추했다, 완전히 추락했다, 침체됐다, 내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것을 누구든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죽게 됩니다. 뭐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든, 내 믿음이 지금 실패했다,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자기가 그래도 믿음의 예민함을 가지고 느끼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실상은 똑같은 거예요. 실상은 그 믿음이 떨어졌고, 그리고 또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 실상은 똑같은 것이죠. 어쨌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죽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죽는다라는 의미는 뭘까? 이렇게 고쳐보는 것 전혀 무리가 없죠. 성경적으로 믿음이 죽는 건 영혼이 죽는 거죠. 그렇죠? 틀렸습니까? 믿음이 죽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살면 영혼도 사는 것이죠. 그렇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아야 영혼도 살고, 그 영혼의 믿음이 죽으면 그 영혼도 죽는 거죠. 근데 방금 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어떤 말씀 나눴죠? 우리 믿음은 기도만이 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등식도 똑같이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기도로만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멋진 문장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을 가장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말하는 배경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가장 정답 중에 정답은 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산 다음에야 무슨 뭐 복도 받고, 그 다음에 원하는 소원도 이루고 바라는 것도 얻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살려고 기도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복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면 혹 모를까, 그 복의 의미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지 우리는 그러면 그처럼 살 수가 있을까? 내 영혼이 그러면 진정 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은 뭘까? 뭘 구해야지 내 믿음이, 다시 말해서 다른 의미로 내 영혼이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마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 믿음이 결코 지탱이 될 수가 없죠. 우리 영혼은 성령 없이는 반드시 시들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잃어버린 그런 영혼이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약속하시는 그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성령으로 찾아오시겠다. 그래서 성령 보내주실 터인데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함으로 이젠 고아처럼 살진 않는다. 이젠 고아가 아니다.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가 실은 고아가 아니야. 왜?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니까.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도 잃어버린 영혼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이 머물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도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기도의 초점은 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다가도 결국은 돌아가야 하는 기도의 초점, 성령을 구해야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구하라, 그럼 찾으라, 다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뭘 구해야 되고 뭘 찾아야 되고 뭘 위해서 문을 두드려야 하는가, 나중에 딱 마침표로 결론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성령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기도의 초점 항상 성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큰 제목, 성령을 구하는 거죠. 성령의 임하심,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감, 연합,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능력, 성령을 초대하는 것.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구하다 보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의 대상이 성령이잖아요. 기도의 대상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 기도가 그와 동시에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 없이는 우리는 죽은 목숨이니까, 성령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은 존재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니까, 성령 없으면 실은 우리 믿음도 의미 없어지는 거니까 성령을 구하면 우리는 간절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먹고 사는 밥을 위해서 또는 돈을 위해서 구한다면 구해야지요. 당연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만큼 절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날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심지어 우리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만큼 절박해지지는 않는 것이죠. 성령은 살고 죽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기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하는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구하면은 반드시 그 기도의 특징이 그러기 때문에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불러오시는 분이죠. 불러 역사하시는 분이죠. 성령은 불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은 성령을 구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은 실은 성령을 구하면은 구하는 그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성령이기 때문에, 뜨거운 불이신 성령이기 때문에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곧장 뜨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가 왜 식습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가 왜 성실하지 못합니까? 우리 기도가 왜 가다가 멈춰버립니까? 우리 기도가 왜 자주 실패를 맞습니까? 우리 기도가 왜 게을러집니까?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 우리 기도의 초점인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부족하게 구하기 때문에, 겉다리로 그냥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디에 계시든지 성령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면 우리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기도가 질적으로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그처럼 간절히 할 때에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내면 안에 차오르는 확신을 믿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성경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성경의 약속 가운데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믿고 구하면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강력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은 그 성령 구한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성령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임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있고, 마음의 잔잔한 감동과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고, 천둥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고, 세미한 음성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고, 진리의 빛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성령이 어떻게 임재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우리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공통된 건 하나예요.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시간 붙들고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분은 성령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